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장인어른의 친목 모임에 몇 번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모인 아저씨들은 거의 체구가 백두급, 한라급 장사 정도의 체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지금보다 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죠. 식사를 할 때마다 아저씨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군, 좀 많이 무라. 김 사장 사위 될 사람, 좀 많이 무라. 그때는 제가 60kg, 50kg 중반대 정도 몸이었거든요. 저를 아주 긍휼히 여기면서 모든 분들이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목 모임의 이름은 돈우회입니다. 이 친목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몸무게가 90kg 이상 돼야 돼요. 거기는 90kg, 100kg, 105kg 이런 아저씨들이 막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돈우회의 돈자가 무슨 돈자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하실 겁니다. 몸무게 90kg 이상, 이것이 돈우회 회원이 되는 자격입니다. 천재들의 클럽으로 알려진 멘사라고 하는 비영리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이 되려면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인구의 상위 2%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대략 IQ 테스트에서 148 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IQ 148 이상 돼야지 멘사 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모임의 회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정치편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 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교인, 입교인이 되면 무슨 회원권이 주어집니까? 골프 회원권 아니고 공동의회 회원권, 그리고 성찬 참례권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의할 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찬양대 할 수 있고 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기 위함만일까요? 만약 교회의 법상 행정적으로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세례에는 더 큰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의미가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이제 일본 단기 선교팀은 하시모토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침례교단의 교회입니다. 보통 침례교단의 교회는 이 강대상, 이 벽 쪽 뒤에 욕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편의상 욕조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침례탕입니다. 보통 한 2사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에 깊이는 한 명치까지 올 정도가 되지요. 우리와 같은 장로교단은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립니다. 살수하죠. 하지만 침례교단은 세례자를 물에 잠깁니다. 이 침례라고 할 때 침자는 침수되었다고 할 때의 침자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세례자를 물에 침수시키는 의식인 겁니다. 그럼 굳이
왜 침례교회에서는 강대상 뒤에 이 침례탕을 만들어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하면서 세례를 베푸나?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세례받기 이전의 나는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하지만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례는 세례받은 순간을 기점으로 세례받기 전의 옛사람인 나는 죽고 세례받은 이후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표시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1980년 11월 23일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17살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옛사람은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답하기 곤란하시군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역시 답하기 곤란하시군요. 저나 여러분이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도 행동도 그대로 남아있죠.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고 새롭게 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침례를 받았어야 했나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우리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순간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만약 세례의 순간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의 완성이라면 우리의 세례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세례의 순간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지 오래된 저도 계속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죽는 겁니다. 세례받기 전 옛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에 대해서 계속 죽는 겁니다. 자, 세례받기 전에는 죄가 쿡쿡 찌르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속아서 넘어가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 교만이 와서 쿡쿡 찌르면 어느새 자기를 높입니다. 감히 나를 몰라봐.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시기가 와서 쿡쿡 찌르면 어느새 샘이 올라와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폄훼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가 와서 쿡쿡 찌르면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와서 쿡쿡 찌르면 어느새 엉뚱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했습니다. 욕심이 쿡쿡 찌르면 어쨌든 내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것이고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에게는 엄청 후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낙심해서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과 이 죄가 시퍼렇게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 살짝만 찔러도 반응하는 거예요. 살짝만 찔러도 반응합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후에는 죄가 쿡쿡 찔러도 계속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지 45년이 된 저도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교만이 와서 쿡쿡 찔러도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미움과 시기가 와서 쿡쿡 찔러도 아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옳다고 하셨지.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내 것이라는 욕심이 와서 자꾸 찔러도 나 위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과 회의가 와서 자꾸 찔러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세례 받은 나는 이미 옛사람,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중에는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받았는지 잊어먹은 분도 있어요. 최근에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오늘 세례를 받을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꾸 찌르거든요, 와서. 자꾸 꼬드겨요. 그때는 나 죽었어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죽었어. 그러면 누가 살아요? 예, 주님이 살죠. 그리고 내 옆 사람도 살아요. 나 죽었어 해야지 주님도 살고 내 옆 사람도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이 찌르면 바로 일어나지만 죄가 찌르면 꿈쩍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그 기점으로 시작된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죄가 와서 쿡쿡 찔러도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꿈쩍하지 않았다.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받은 순간에 내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옛사람, 그 옛날 성질머리,
그 옛날 나쁜 습관은 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 옛날 가지고 있던 말버릇, 그 옛날 행동, 그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것, 그거 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리고 내 옆 사람도 살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배우자도 살아요. 그냥 아등아등 이기려고 달려들면 다 죽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시간 단위로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30분 단위로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간디는 당연히 힌두교인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비폭력 저항 운동의 근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간디가 현실에서 만난 기독교인들, 특히 영국 식민지 시대의 서구 기독교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강조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말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인종을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이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반되었습니다.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간디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간디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나오는 목사와 장로들입니까?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기도라는 신성함을 빌려서 그곳에서 돈과 권력을 거래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들만 원인 제공자입니까? 더 큰 원인 제공자들이 있죠.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물론 거기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겠죠. 많은 신자들이 단지 그 삶에 세례받았다는 것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살고 있다면 이건 매우 아픈 현실입니다. 그냥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후에나 똑같은데 한 가지, 세례받았다는 사실만 추가된 거예요. 그래 어디 직장에 원서 낼 때 세례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받음. 그렇게만 추가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우리의 모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릴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질 것인가? 우리는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세례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우리는 의례적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성찬식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만 멀뚱멀뚱 있기가 불편해서 우리는 세례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물론 그때는 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그럼 다시 할게요. 다시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세례받을 필요 없이 진행형으로서의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요. 다시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 그때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지. 그러면 오늘부터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주 동행하시네. 아멘.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할렐루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소망을 생각했어서 함께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의 그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손을 들어볼까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그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노래갑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세례 교인처럼 지으신 주의 그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제는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순간은 우리가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표시, 그 표시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진행형입니다. 저는 한 45년 됐는데요, 여전히 세례받은 사람으로 진행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주님도 보여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숨을 쉬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세례 받았습니다. 진행형으로 세례 교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단지 행정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성찬식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 세례 교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모든 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내 주변 사람도 살아나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교가 되는 그런 일 내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 일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일을 날마다 가정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지체들 사이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느니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져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세례교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 기억하고 그 뜻대로 주를 찬양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세례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세례의 의미도 그대로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 사람들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서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